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참 이상한 일도 많습니다. 특별히 안 될 것 같지만 잘 되는 경우, 또 반대로는 꼭 될 것 같지만 안 될 때도 있죠. 어, 초대교회 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마치 그 초대교회는 금방 불씨가 꺼질 것만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박해와 시련 속에 있었던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크게 확장될 수 있었고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교훈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 네로에 대해서 아시죠? 네로 황제 하면 악명 높은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 않습니까? 그 사실 로마 제국에 많은 황제들이 있는 가운데 이 네로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했던, 어찌 보면 그 포문을 열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후 1세기경에 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을 때는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제 네로 황제의 집권 말년에 있어서 커다란 그 오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진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네로 황제의 그 폭정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의 불길이 계속 지펴져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그 악행을 일삼았던 그 네로 황제도 마침내 자신의 삶도 순탄하지 못했죠. 마지막에 가서 자기 부하의 칼에 찔려 죽게 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네로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피맛을 봤다고 할까요?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들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천 교회에 대해서 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1세기 후반 정도에 가서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그때 그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 그 사도들의 제자인 그 사도교부, Apostolic Fathers, 사도교부들 중에 아주 유명한 그 이그나시우스, 폴리갑, 또 저스틴, 이런 분들이 전부 다 1세기 말에서부터 2세기 초, 예, 그때에 이런 교황들의, 죄송합니다, 황제들에 의하여 이렇게 살육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독교는 왜 시작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유추해 보면 우선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들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로부터의 그 핍박이 예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핍박은 첫째는 그 종교적인 핍박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유대교로부터의 핍박.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해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그런 누명들이 씌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크리스천들이 나름대로 그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에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나라를,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예의주시해야만 되는 그룹으로 보게 된 거죠. 로마 제국 내에서는 황제만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그 하나님을 하나의 신이라고 섬기면서 마치 로마 제국 황제의 버금가는 그러한 그 권위를 가지고 예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점점 가세되어지면서 여러분이 아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첫 번째 크리스천으로서의 첫 번째 순교자, 바로 스데반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나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개적으로 아주 대대적인 그런 박해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즉위했을 때에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아주 보편적이었다. 그 후에 또 데키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했을 때에는 데키우스 황제 때는 뭐라고 누명이 씌워졌냐면 크리스천들에게 첫째는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군무에 종사하는 것도 크리스천들은 거절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누명은 뭐냐면 로마 제국에서 지난날 여러 다른 다신들을 섬기고 할 때는 로마 제국이 부강했었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상하게 로마 제국이 쇠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혀 근거가 닿지도 않는 그런 누명을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키우스 황제는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그들로부터 충성 서약, 그 황제에게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을 받았고 만약에 거기에 순응하지 않으면 그 학살을 하고 그래서 대학살들이 일어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들이 숨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시작되자마자 이런 박해를 많이 거쳐가면서 거의 한 300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박해 기간을 거쳐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박해 상황이 이제 조금 누그러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이 갈렐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어떤 약을 써도. 그래서 갈렐리우스 황제가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독교인들한테 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가서 이 황제를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기독교인들의 교회에 좀 선물을 줘야 되겠다 해서 뭐라고 로마 제국 내에 선포를 했냐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자 라고 하는 그런 칙령, 이딕트, 칙령을 31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갈렐리우스의 칙령이라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약간의 그 자유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갈렐리우스가 이런 칙령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병으로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네, 매우 그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좀 섭리적인 사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쨌든 그때부터 이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좀 자유의 국면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그 세월이 흘러가고 여러 세대들이 흘러가게 됐죠.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의 이 엄청난 이 순교, 근데 그 순교 속에서도 그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불타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상스러운 함수 단계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폭풍을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해질까?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들에게는 그 힘이 넘쳐날까? 예, 이것이 아마 교회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 내에 이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후 한 260년 정도가 되다 보니까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한 10%나 한 5% 정도, 5%에서 한 10% 정도가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마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의 불길 속에 타오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무장되어 있었던 건 뭐냐면 꼭 전해야만 되겠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전해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뜨거운 마음이 죽음 앞에서도 위험 앞에서도 그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참 대단한 사람들로 보게 된 거죠.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급속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이런 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오늘날도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앞에서 좀 힘있는 공동체가 되는 길은 우리의 뭐 어떤 파워, 권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또 재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그 복음의 열정,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 문제를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랑에 감동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말로써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고 실천으로서 진실함으로써 전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복음의 능력, 그 다음에는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경도 받고 세상을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많은 감동스러운 일화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도망다닌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십자가를 지게 되고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톱으로 켬을 받기도 하고 그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들은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그러한 그 순교의 영광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한 80세가 훨씬 넘어가죠. 이제 교회의 대표적인 장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이 폴리갑이 나무에 매달렸죠. 그리고 나무 밑에는
나무단들이 쌓여져 있고 거기에 기름이 쫙 둘러졌습니다. 로마 군인 장교가 마지막으로 폴리갑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폴리갑 장로,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네가 만약에 내가 하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기만 하면 내가 널 풀어줄 수 있어. 뭐냐? 네가 섬긴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욕하고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를 풀어줄게. 그랬을 때 폴리갑 장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폴리갑 장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80세 이상 살도록 예수께서 나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지금 저버리겠는가? 어서 불을 당겨라 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거죠. 마침내 그 기름더미 위에 불이 당겨지고 폴리갑은 영광스러운 순교를 찬송으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크리스찬들이 또 되곤 했죠. 그러다 보면 그 로마 제국의 관리들 가운데나 또는 그 재력이 풍성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수많은 권력가들이 크리스찬들이 되어져 가고 마침내 황제들까지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되어 가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복음 전거자들이 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더 나가고 더 크게 로마 제국 전체에 나가서 너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돼버렸어요.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스데반이 영광스러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광활하게 흩어집니다. 그곳에서 또 복음이 막 전해진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까지도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런 일을 위해서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아주 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어떻게 로마 제국 내에 그렇게 확산되어질 수, 급속하게 확산되어질 수 있었을까? 라고 그 이유를 보면 무엇보다도 이들의 뜨거운 선교 열정이 그 우선 첫 번째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는 하나의 그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아놓은 그 하이웨이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고속도로죠. 신속하게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닦아져 있는 그런 잘 포장된 도로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가 있었고요.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마 제국은 아무래도 그 상류층 사람들은 라틴어를 썼지만 일반적으로 공용되어진 것은 헬라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어를 로마 제국에 어딜 가든지 간에 헬라어가 통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그런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진 그 헬라어로 되어진 그 신약 성서의 그 내용들이 언어를 통해서 공통적인 헬라어를 통해서 이것이 그 로마 제국 내에 아주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가운데도 보면 당시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그 로마 제국의
에서 그 제국을 통일하고 제국을 하나로서 결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 있는 그 종교를 로마 제국에서는 상당히 갈급하게 찾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 고등 종교로서의 그 갖춰야 될 모든 것을 충분히 갖춘 그런 종교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것이 아주 급속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셨어요? 그 박해 상황 속에서도 신속하게 확산되어가는 선교.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교훈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몇 세기를 거쳐가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이곳저곳으로 확산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교회 형태였지만 이것이 점점 교세가 늘어나고 또 교회들이 여기저기 늘어나게 되면 자꾸 조직화되어져 갈 수밖에 없죠. 체계적인 것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원래 그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 장로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여러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집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사는 이제 헌금을 걷거나 구제하거나 봉사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집사님들이 하고, 이 장로들은 이제 사도들이었는데 대부분이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 장로님들은 대개 말씀 전하고 교회 목회하는 그런 일들에 좀 주로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장로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장로들 중에서도 대표 장로격인 분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걸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의 대표적인 사람, 감독.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여러 교회들이 생겼죠. 그러면 교회 내에서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토의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감독들이 같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 감독들이 같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다 보니 감독들 중에서도 좀 더 권위가 있는 감독이 누구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무래도 처음 생겼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좀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 역할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그분들이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 제국 내에서 상당히 작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인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보다 더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디였냐면 로마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였으니까요. 로마 교회 내에는 수많은 재력가들, 그리고 유력한 정치가들, 군사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많이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독들의 회의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인식들을 갖게 되냐면, 로마 교회 감독이 제일 뭔가 대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점점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교회 감독을 우선 맏형님이라고 부르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 감독을 교황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로마의 교황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황이에요. 자, 여기서 좀 제가 그 반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하나의 변증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교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좀 흘러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교황이 바로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너에게 교회를 세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가톨릭교에서 말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황이 아닙니다. 예.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황이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베드로 위에다 교회 세운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너는 베드로다.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 반석이라는 말이 페트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페트로스, 그 베드로를 뜻하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말과 페트라라고 하는 반석이라는 말은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혼동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틀린 겁니다. 페트로스는 고유명사예요. 남성명사입니다. 헬라어에 남성, 여성, 중성명사가 있는데 그 중에 남성명사예요. 페트로스, 오스의 변화는 남성명사예요. 근데 페트라는 일반 명사일 뿐 아니라 변화는 그 여성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 반석이란 뭐냐? 이거는 바로 그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이 바로 반석같이 튼튼한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 보면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교환권을 주신 적이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감독들의 회의 속에서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로마 교회 감독을 교황이라고 부르게 됐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릴 것은 성직자와 평신도하고의 이제 구분도 이 시대 때 한 3세기 초 정도에 가서 점점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사제 계층과 일반 평신도 계층의 구분. 그 전까지는 사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뭐 사제 계층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그리스찬이고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었고, 그런데 이제 점점 이것이 구분이 되어져 가면서 그때부터는 평신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제들한테 찾아가야만 되는 그런 계층 구조가 생기게 되는 것이 약 한 3세기 초 정도부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런 그 규범이나 이런 의식이 중세까지 쫙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6세기 종교개혁 때에 가서야 이 사제계층과 평신도계층의 간격이 다시 허물어지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만인 제사장적이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사제가 꼭 우리가 중간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과 평신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사제계층과 평신도의 계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그 목사님들은 하나의 목회적인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고 우리 믿음의 그 구원의 단계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단계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아니고는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는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개신교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뒷부분에 다른 것은 이제 교황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가, 또 이제 교직제도, 사제 계급이 생기게 된 그 배경, 이걸 말씀드렸고요. 첫 부분에서는 우리가 큰 박해 속에서도 어떻게 교회가 확산되어 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우리가 꼭 해야만 된다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을 맞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